아페크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상회담이 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경주 선언을 또 채택해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끝이 나게 되어졌는데, 특별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서 그동안의 한미 통상협정이 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통상협정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반도체라든가 의약품 이런 품목들도 다른 나라와 함께 더 어떤 그런 손해 보지 않도록 이렇게 관세를 매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더욱이나 우리나라가 가장 수출품 주력 수출품이 자동차였는데, 미국에 이 자동차 관세가 25% 관세가 매겨져 가지고 미국에 있던 자동차가 팔리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 관세를 15%로 인하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는 하루아침에 코스피가 4,100까지 올라가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또 우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의 핵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이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동북아 우리 평화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거라고 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한 선물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번에 이제 무궁화태 훈장을 증정을 했는데, 금이 190돈, 은이 110돈, 그리고 거기다가 또 루비 자수정 7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대단히 아름답다, 이거 너무너무 소중하게 간직을 하겠다, 그러면서 빨리 이거 한번 이렇게 걸어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천마총 금관도 이 선물을 하게 되어졌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AI를 합성으로 만들어진 그 동영상을 보게 되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머리에다 그 금관을 쓰고, 또 멜라니 여사도 같이 왕관 하나 쓰고, 그리고 춤을 추는 그런 모습들이 이 TV에 이렇게 TV가 아니라 동영상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게 되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뭐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매형이 월남전에 이 참전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요, 저희 매형이 월남에서 가끔 선물을 보내오셨는데,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 그때 보내준 선물 중에서 파카 만년필과 해로 볼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당시에 중학교 1학년 다니고 있을 때 그때 파카 만년필은요, 명품 중에 명품. 보통 사람, 우리 학교에서도 중학교 다니는 애들 아무도 가지고 있는 데이 없었어요. 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볼펜 그러게 되면 모나미 볼펜 정도 우리는 보통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해로 볼펜이라고 하는 볼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부러워하고 선생님들도, 야, 지철이는 참 좋겠다, 좋은 명이 있어서 참 좋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청년들이 연애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연애를 하게 되면 이제 서로 사랑한다는 증표로 뭘 주고받죠? 커플 반지를 딱 주고받잖아요. 그럼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건드리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는 보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의 실체를 알게 되게 된다 하면은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예전에 세계사를 보게 되면은 로마 황제들 가운데는 자녀가 없는 그런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자녀가 없는 그런 황제들 가운데 특히 네로라든가 아니면 아우구스트 넬리우스라든가 이런 황제들을 보게 되면은 자녀가 없어다 보게 되니까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던 노예 중에서 똑똑한 아들을 양아들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한순간에 이제 신분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라까지 이어받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구원의 보증으로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신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이 트랙터가 처음 발명이 되었을 때였었습니다. 영국의 귀족한 사람이 인도에 있는 영주에게 아주 성능이 좋은 이 트랙터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성물을 받은 영주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이제 영국의 귀족이 인도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영주를 찾아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울 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선물했던 이 트랙터를요, 그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었냐면은 서로 여러 마리를 끌고 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귀족이 그거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거기다가 휘발유를 붓고 시동을 딱 걸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엔진이 가동이 되면서 수십 마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이 누구시고 또 성령님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며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보지 못하고 앉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합니까? 수긍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누군가?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다.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파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라는 곁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변호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크레토스는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우리 곁에 계셔가지고 우리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을 단순히 힘이나 감동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을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은 아나니아라고 삽비라고 하는 두 부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 밭을 팔아가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일부분만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팔아가지고 내놓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때 어떻게 책망을 하게 됩니까? 이 아나니아의 어찌하여 사단이 내 속에 가득하여 가지고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값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로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두 부부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리게 돼요. 영혼이 떠나가고 즉사를 해버리게 돼요. 여기서 성경에 보면 내가 성령을 속였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속였다고 하면 누구를 속인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뭐냐?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다고 해요.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가 계십니다. 근데 이 삼위가 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일체. 여러분, 우리는요, 아버지가 따로 있고 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일체,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기독교의 신비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감정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을 한다. 성령님은 근심을 안 무슨 말입니까? 이 근심을 한다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인격이 있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청년 때 오랫동안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술 담배를 한번 끊게 된 동기가 뭐냐? 저희 집사람 새벽기도를 매일 다니고 있더라고요. 제가 직장도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저희 집안에 문제도 아무것도 없는데 저희 집사람이 새벽기도를 계속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요새 뭐 때문에 새벽기도를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저 술 담배를 끊게 하기 위해서 새벽기도를 다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술 담배를 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근심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실 수 없지.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술 담배만 싹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술 담배를 끊게 되어졌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외면하고 죄를 짓거나 또 이 오늘 주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의 향락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은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은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건강에 해로운 술이라든가 담배를 피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을 근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이거는 마치 어떤 가정에서 자녀가 공부를 하지 않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게임이나 하고 놀고 다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근심을 하듯이 성령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근심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는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는 성령님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성령님 자신을 드러내신 분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그런 재능이 있다거나 능력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요, 이런 사람은 그런 재능이나 능력을 가지고서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게 참 존경을 받기도 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돈도 많이 벌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재능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요,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어떤 탤런트나 이런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신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란을 보게 되면은 계란이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종류입니까?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습니다. 근데 생김새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크기도 똑같습니다. 영양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다르게 있어요? 유정란, 무정란. 그러니까 이 무정란은
알을 깔 수가 없어요. 새끼를 깔 수가 없습니다. 유정란은 어떻습니까? 새끼를 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똑같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옷을 입고 그리고 눈을 가지고 코를 가지고 다 있지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현일, 우리 서현일 형제하고 우리 이승만 형제가 지난주에 와가지고 예배를 듣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 예배에 지금 성령님이 어떻게 했어요? 발걸음을 인도해 와가지고 여기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는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은요, 우리를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 내면을 새롭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의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은 내 성격, 내 습관,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까지 조금씩 이 변화가 일어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해가지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은 이 살 수 없듯이 신앙도 성령의 숨결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쁨이 없고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 이유가 뭐냐? 그거는 대부분이요, 성령이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이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3장에 보게 되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 관원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듯이 육체적으로 태어나지만 또 다른 이 태어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으로 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거듭남이나 또는 중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성령을 받을 때 우리의 과거의 죄와 실패가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요, 과거를 지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새로운 길,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령의 기초는 신앙의 기초는 뭐냐?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때 보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 기분이 나쁘고, 또 일이 안 되고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뭐냐?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면 이제 우리 둘째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우재가, 우리 둘째 아이가 그 뭡니까? 이 비비탄 총 있잖아요. 비비탄 총으로 눈을 맞아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제일 소중한 기억은 어디에? 눈이잖아요. 눈을 망치게 되면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망치게 되면은, 제 사촌 동생 가운데 여동생 가운데 하나가요, 어렸을 때 어떤 송구슬 가서 잘못 놀다가 눈이 찔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처가 눈에 계속 있어가지고 얘가 늘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요. 예쁘게 생겼어요. 아주 예쁘게 생긴 미인인데도 불구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요. 근데 우리 아이가 비비탄을 맞아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눈에. 그래 병원에 지금 실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앞으로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요, 참 이상한 게 뭐냐? 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전혀 불안과 염려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가? 그거는 바로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거예요. 염려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우리 아이가요, 치료를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눈이 치료가 된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곁에서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은 우리 상처 입은 마음을 감싸 주시는 분이에요.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게 될 때 성령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어.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애로움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슬픔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위로를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종종 방황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조용히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빌립이 어느 날요,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가라, 예루살렘에서 이 가사로 내려가라고 하는 그 길로 내려가라고 성령님이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다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지금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에디오피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빌립이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네가 읽은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성경을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이 성경을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성령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양심의 감동으로, 때때로는 우리 상황의 닫힘과 열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이 아니라 성령의 이 감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이 길이 맞다고 하는 이 평안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길잡이요 내비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요 능력을 주십니다. 이 단지 이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려움이 벌벌 떨고 있고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어땠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들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인 곳에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회오리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던 이 제자들이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능력이 그들에게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제자들만 주시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젠가 하면은요, 저희 집 사람이 뭡니까? 구역장 때 했었습니다. 평신도에 했었어요. 구역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 거기서요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네 기도를 했더니 구역 예배를 중에 병들어 누워 있던 그 뭡니까 그 성도가 어떤 구역 식구가 벌떡 일어나 버리게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집에 가지고 있는 구원 금붕어 어항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길렀는데 나중에는 귀찮아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매주마다 물을 갈아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힘들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한번은요 제가 어떤 저쪽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그랬는데요 이분이 제가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 중에 제게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세컨드를 두고 살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걸 끊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습니다만은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처럼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나약한 사람이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이 떠나가게 되고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그 능력이 그 사람에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우리 양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 양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위로를 해주시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힘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할 때 혼자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의지라든가 열심만으로는 이 죄와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두 청년들 오늘 이렇게 지난주에 와서 등록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것도 그것도 바로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 자리에 참여한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재미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요 피곤해가지고 또 뭡니까 늦잠도 자야 되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 같은 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실컷 늦잠 자고 그리고 점심때나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점심 먹고 그리고 주일날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왔을까요? 그거 뭐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과 매일매일 대화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고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 오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운전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직장에 출근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정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요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성령님의 대화로 시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도 끝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의 대화로 끝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요 말씀 속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늘 말씀과 함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읽을 때 마음의 깨달음이 오고 기도 중에 말씀이 떠오를 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 성령을 구하는 것은요 방향이 없는 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오래전에 어떤 분이 교회로 오셔가지고 이 뭡니까 좀 그 부흥회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면 저희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다가 바치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데, 집 하나밖에 없는데 그 집을 갖다 팔아가지고 교회다가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음성을 그분이 이 얘기를 아는 거예요. 저는 그때 잘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집 갖다 교회다 바치라. 여러분 바치겠습니까? 바치겠어요?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 이거 혹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닌가? 저분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가? 긴가 아닌가?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감동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이것도 안 되잖아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6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순간에요, 그 말씀을 주시는 순간에 제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짓 유혹에 넘어가지를 않은 겁니다. 사실 저는요 그때 그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 재산 다 갖다 팔아가지고 교회다 바칠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 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믿음도 없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순종했다는 큰 복을 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이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감동에 즉시 반응을 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자주 감동을 줍니다. 영국의 이 청교도 목사님 존 본연 목사님이 영국 국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어느 날 옥사장이, 목사님 가족들도 보고 싶을 텐데
살짝 집에 다녀오시라고, 가셔서 사모님도 보시고 자녀들 보고 오시라고, 그렇게 이 옥사장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요, 이분이 그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 감옥을 나와가지고 가는데, 가다가 금방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옥사장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집에 가지 않고 다시 돌아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을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1시간 후에 영국 국왕이 지금 이 감옥을 시찰을 온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요, 만약에 존 버년이 거기 없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이 감옥 간수도 존 버년도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는데요, 이 지금 존 버년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둘 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각사장이, 그러면 목사님, 언제든지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이 오시면 집에 가셨다가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고집이나 내 방법을 따르며 살기보다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심의 M에서 주는 어떤 그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비춰오는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행동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누군가가 일을 하고 싶을 때, 또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을 때, 피해야 할 그런 유혹이 있을 때 그 속삭임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오고, 거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점점 마음이 굳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지금 하겠습니다라고 순종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두려울 때 담대하게 하시고, 혼란할 때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사명을 감당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